우리 교회 사명과 그리고 우리 교회 2021년 올해 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곳,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을 맡아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내가 청지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그리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부터는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바로 교회의 재직,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차례로 장로의 직분, 그리고 이어서 권사의 직분, 그리고 이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각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혹시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시간을 지켜서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교단법에서는 교회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교회에 늘 계시는 분들, 목회자 또는 사찰 집사님 또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러한 방송이나 또는 사무를 맡아보시는 분들, 우리가 교회의 직원이다라고 하면 먼저 이러한 분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직원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 목회자도 역시 이 장로의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의 직원 혹은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이 재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맡은 이 직분, 교회 안의 모든 이 직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내가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에도 보면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와 같은 이 직분들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할 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직분이라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은사이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오늘 내가 맡은 이 직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던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리고 이 직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은 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 또는 재직, 모든 직분을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목사와 교사,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직, 직분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이 직분을 맡은 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목사는 성도를 돌아보는 목자의 역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할 때 바로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빼고 목자의 역할을만을 감당하거나, 혹은 목자의 역할을 빼고 교사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도 균형 잡힌 그러한 목회자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목회자는 이렇게 목자의 역할과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함께 잘 감당하는 바로 목자와 교사로서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오늘은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또는 장로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이런데 우리 교회 이분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직분자들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가운데 혹시 연약한 부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여러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래 의미가 준비시키다 혹은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교역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역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봉사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교역자가 하는 그 역할에 조금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그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교역자는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요?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 이것이 바로 교역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라고 하면 그러면 사역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봉사를 하는 것이고 누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준비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은 누구냐? 교역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이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을 잘 준비를 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교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신방을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를 짜서 신방을 하게 되니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신방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신방을 하고 왜 우리에게 신방을 시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은 말인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있는 신방 또는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목사님들과 교회 교역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사역자들을 돕고
사역자들이 잘 준비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헬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역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교역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바로 그 직분을 세우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온전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냐?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교역자가 아니라 성도를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로 세움을 받은 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잘 돕는 그 헬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자로 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직분자,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섬기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섬김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두셨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잘 섬기고, 그리고 당회는 재직을 잘 섬기고, 재직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섬김만 받기를 원하고, 당회는 재직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재직들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보면 자녀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가 정말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으로 가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득하고, 섬기는 자들로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과거에, 그리고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처럼 우리 교회의 울타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두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생기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졌던 그 7 사람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당면했던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왕성하게, 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재직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